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갖고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하고 따져 물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두렵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먼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였으나 그는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가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같은 말을 했는데 그는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였으나 뒤에 뉘우치고 갔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느냐? 그들이 둘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세무원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무원과 창녀들은 믿었다. 그리고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물어본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라고 하면서 따져 물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어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분들한테서 권한을 받고 할 수 있는 허가와 같은 것들을 얻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이들이 하는 일을 사실 침해를 당한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그 누군가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의 일을 침해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상당히 방어적이 되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되게 우리의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한 일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권한을 갖고 그곳을 지키고 그곳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한을 침해했어요. 저라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지극히 평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우리와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권한들이 침해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의 권리들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넓게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단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제 서로 논의를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그래서 만일 하나님에게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게 분명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이 두려워서 사실 그렇게 답할 수도 없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하기가 어려운 난감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한 대답은 우리는 모르겠소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한 그런 행동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에게 성전에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 이것을 누가 주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주신 분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그 권한을 주신 분이 아닌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모르겠소라고 대답한 그 사실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답을 몰랐을까요? 그 권한을 누가 주셨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모른 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놓치기가 힘들었을까? 백성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권한을 주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또는 용기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아들의 비유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의 비유는 이런 거예요. 맏아들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했더니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다음에 뒤에 뉘우치고 갑니다. 이것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는데 바로 둘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먼저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뒤에 그 포도원에서 가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자들입니다 라고 단번에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물어봤던 질문에는 망설이고 또 한참을 논의하다가 모르겠다라고 한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에는 단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이 둘째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소라고 모른다라고 답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답을 분명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던져주셨을 때 분명히 답을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둘째라고 얘기하는 모습 속에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분명한 답을 말하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질책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던지세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세무원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세무원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무원과 창녀들은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반대하고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올바른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맏아들처럼 네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고선 뒤에 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행하지 않은 그 맏아들과 같이 행동한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그 답은 가야 된다라는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맏아들과 같은 행동을 너희가 했기에 너희들은 세몬과 창녀들보다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요한이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몬과 창녀들은 밀었다. 그리고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너희는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들춰내십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도 너희는 행동하지 않은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용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창녀와 세무원들은 둘째 아들처럼 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돌아가서 그들이 뉘우치고 그를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침해당한 것에 놀라서 그것에 불만족해서 그것이 왜 침해당했는지 침해당한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너희들처럼 그 권한과 권리를 유지하려고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정한 순종을 한 사람들은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순종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권한을 침해받고 또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권한들, 권리들, 또 사명들 누가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답을 알거든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할지를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답을 몰랐지만 나중엔 답을 깨닫고 뉘우치고 나온 사람들처럼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그 권한을 누가 주었냐고 물어본 대제사장들과 또는 율법학자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또 침해당한 사람들이라 그것에 대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또는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다분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한들이 많은 경우 침해당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누가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답을 알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았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